어느 날 이전까지는 전혀 상관없던 신제품이 출시되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었으니 나를 믿어 이 나라에 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설명하라고 하면 많은 이가 내세관을 떠올릴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내용입니다. 또 사람들은 이 교리를 불공평한 것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나쁘게 살더라도 예수만 믿는다고 하면 천국 가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착하게 살았더라도 지옥에 간다는 것이 불공평하다는 것이죠. 이를 완전히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또 이런 오해는 기독교인들에게도 만연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예수, 천국은 진리입니다. 그러나 천국이 무엇인지를 먼저 잘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천국은 단순히 죽고 난 후에 맞이하는 내세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천국은 하늘나라, 곧 하나님 나라를 말합니다. 하늘나라라고 해서 하늘에 떠 있거나 허상에 불과한 개념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하늘나라라는 것은 세상의 권세가 땅에 있지 않고 드넓은 모든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드넓은 모든 하늘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가 온 세상을 덮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죽은 후에만 볼 수 있고 죽음 이후에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인정하는지 인정하지 않는지에 따라 소속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는 교리의 정확한 의미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권세를 인정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 혹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현생과 내세를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세계관은 세상을 현생과 내세로 구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의 세계관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오늘 말씀에 등장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죽음을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바울은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은 모든 것의 끝을 가리킬 때가 많습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도 진노도 느낄 수 없는 아주 절망적인 상태를 죽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 성경은 그 죽음을 죽음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잔다고 말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당신의 백성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막연하게 죽음을 대하지 않고 소망으로 죽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소망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죽음 앞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품은 소망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자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깨어날 것을 말씀합니다. 어떤 은혜도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 지금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진정한 생명, 은혜의 기쁨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때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바울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영광 중에 모든 이가 알 수 있도록
이 세상에 다시 오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사람들, 즉 앞서 말한 자는 자들이 먼저 예수님처럼 깨어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있던 이들도 변화되어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영원한 그리고 진정한 생명, 은혜의 기쁨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허무맹랑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가슴 깊이 와닿는 이야기 역시 아닐 것입니다. 잘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 이유, 그리고 이것을 풀어 여러분에게 다시 들려드리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마치 장사하듯이 이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이전까지는 전혀 상관없던 신제품이 출시되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고 선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라라는 유토피아를 만들었으니 나를 믿어 이 나라에 오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끼어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세계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새로 만들어진 신제품이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시간의 전부터 하나님이 마련하신 기쁨과 은혜의 보금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마땅히 우리가 믿고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하나님 은혜 아래 자는 것입니다. 현생과 내세를 나누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의 종노릇을 하며 살고 계십니까?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